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이 시간에는 초등예담교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박한웅 전사님께서 너의 자리를 들고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부족한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벽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문은 양문입니다. 양의 문이라고도 불리는 이 문은 이름 그대로 양들이 지나가는 문이어서 양문이라고 불립니다. 이 양문 곁에 있는 연못에서 성전에서 제물로 사용되어질 양들을 씻기고 양들을 이 문으로 몰아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양문의 특징 중 하나는 그 주변에 약하고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때문이었습니다.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5개의 행각이 있다고 나옵니다. 행각은 기둥과 지붕만 있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정자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행각 안에는 햇볕과 비를 피해서 누워있는 병에 걸린 사람,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걸을 수 없는 사람, 몸이 마비된 사람, 그리고 몸과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왜 베데스다 연못에 이렇게 아프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일까요? 이유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잔잔하고 조용한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사가 연못을 움직이게 하면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아픈 곳이 있든지 다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이, 자신이 아픈 곳이 낫길 원하는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서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고 나옵니다. 그 수많은 아프고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 중에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아마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보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병자는 38년 동안 한 번도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몇 번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였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이 38년 된 병자는 열심히 연못을 향해서 갔지만 계속해서 실패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병에서 낫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 아둥바둥해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먼저 들어가는 것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아마 38년 된 병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싶어졌을 것입니다. 처음에 이 병자 주변에는 자신을 도와주던 친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을 잃어버렸고 소망을 잃어버렸고 병자를 결국은 포기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 점점 희망을 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병자를 보시고 그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었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 병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얘기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알아봐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1등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고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의 사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꼴찌 같은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곁을 떠나 살 때가 더 많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모든 엄청난 사실들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평생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그 병자와 같은 상황이라면 내가 38년 동안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하셨을 때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아마 예수님 제발 저를 고쳐주십시오. 제가 낫고 싶습니다. 제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38년 된 이 병자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아주 이상합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는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나의 이 오래된 병이 나을 수 있는데 아무도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병을 고칠 수 있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직접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내가 낫고 싶습니다.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이 38년 된 병자는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왜 그토록 베데스다 연못만 타령을 하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구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 병자와 상황이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도 다른 것들을 보느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는 38년 동안 걷기는커녕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병자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 병을 고침받은 병자는 자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합니다. 38년 동안 걷기는커녕 제대로 일어설 수도 없었던 그 병자가 즉시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지만 병자의 순종함이 있었기에 병이 나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을 하지 않으면 평생 병에서 나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기적이 넘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이 병자의 병,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이 병자의 병을 예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의 병을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 하나에 38년 동안 꼼짝할 수도 없었던 병자는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병이 깨끗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이 병자는 재활치료까지도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축구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통깁스를 3주 동안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고 3주 동안 무릎까지 올라오는 통깁스를 3주 동안 하고 지냈습니다. 깁스를 푸는 날이 되어서 병원에 가서 깁스를 제거하고 저의 다리를 보았는데 고작 3주 사용하지 않았는데 다리에 근육이 다 빠져서 쭈글쭈글한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대로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활 전문 병원에서 2달 동안 매일같이 열심히 재활 치료를 받고 나서야 예전처럼 걷고 뛰어다닐 수 있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자리에 누워 있었다면 아마 온 몸의 근육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을 것입니다. 병이 나았어도 곧바로 일어나서 걷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관절들이 다 굳어버려서 일어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 치료까지도 다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완벽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병자는 모든 것이 완벽해졌습니다. 38년 동안 고통에 시달리던 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는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병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성도가 된 것도 이 병자처럼 우리가 평생에 감사해야 될 행운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평생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병이 낫고 재활 치료까지 완벽하게 된 이 병자가 이제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나왔습니다. 성경에는 이 병자가 일어나서 자리를 떠나갈 때에 아쉬워하거나 미련을 두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나옵니다. 38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한 자리에 있었다면 그곳에 정이 들 수도 있고 혹은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아쉬울 법하기도 한데 병자는 전혀 아쉬워하거나 미련을 남기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 자리를 즉시 떠났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것은 다시는 그곳에 그 자리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병자는 38년 동안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자신의 자리를 과감하게 떠나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38년 동안이나 있었던 자신의 자리를 들고 즉시 떠났던 병자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어둡고 희망이 없고 죄책감과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만 있는 죄의 자리, 우리는 다시는 이 죄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죄의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나와 설교를 들으며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다시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죄의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고무줄을 잡아 당겼다가 놓았을 때 빠르게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도 죄의 자리로 돌아오려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죄의 방향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손을 뿌리치고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병으로부터,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모든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려 38년 된 병자가 자신이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던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병이 낫고 치료받고 변화되어서 자신이 38년 동안 있었던 그 자리에 미련을 두지 않고 과감하게 자리를 들고 떠나갔던 것처럼 너의 자리를 들고 가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들의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는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천안성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너의 자리를 들고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는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평생을 함께하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으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병자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등도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잘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알고 계셨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이 시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자리를 들고 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죄의 자리를 떠나 다시는 죄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천안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